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제일 자신 없는 대목이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초신자들은 물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 부분은 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재미있는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돌 쪼는 소리.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소리는 하나님의 돌 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아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구나 라고 척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만 봐서는 도저히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 설교자인 저는 혼자만 아는 비밀을 꺼내놓는 것 같아서 신이 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5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기는 잘 안 챙겨주면서도 남에게 축하한다 소리는 듣고 싶은 날이 바로 생일날입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해도 생일날 축하를 받지 못하면 괜히 서럽고 쓸쓸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생일을 기억하고 같이 축하해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큰 일들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바탕으로 이 땅의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순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포항 믿음교회는 성령님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 2절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아멘.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는데 그 현상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이 똑같은 현상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종교 대전쟁을 벌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850대 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내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심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850명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에서 죽음으로 심판을 내립니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좌중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세벨 여왕의 불호령에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할 일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곧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이 응답은, 이 기적은, 이 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단칸에 처단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적과 이 정도의 능력이 행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우상들을 다 쳐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자라고 해도 이 정도의 기적을 봤으면 뭔가 꺾이는 기색이 있을 줄 알았던 이세벨 여왕은 오히려 기세등등하여 자기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땅바닥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 여왕의 그 불호령 앞에 무서워서 한순간에 어디론가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뭘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불같이 임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엘리야 선지자는 회의와 의심과 실망과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여서 걸어갈 힘을 주신 후에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 산의 이름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4가지 차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지진 후에 어마어마한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데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 원문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돌을 쪼는 소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을 쪼는 소리. 여러분, 뭐 생각나는 단어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실 때 친히 돌을 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쪼아 글을 써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라지지 않는 증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실망에 빠진, 시험에 빠진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그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서 돌을 쪼는 십계명을 만들 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소리를 듣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도 맞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영원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너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영원한 증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능력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도 엘리야 선지자는 일부러 제단에 그렇게도 많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제물로 올린 후에 4통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실 텐데 혹시라도 그것을 자연 발화라고 우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단에 갖다 부은 물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 되는 것인가 이 시간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통의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 한 통은 12배럴입니다. 나무로 된 큰 통인데 12배럴은 약 1900리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제일 큰 생수통, 그게 20리터입니다. 그렇다면 12배럴은 생수통, 대형 생수통이 95개입입니다. 12배럴짜리가 4통이니까 생수통이 몇 개입니까? 생수통 380통입니다. 이것을 갖다 부었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또다시 그리하라, 3번째 그리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380통을 3번 갖다 제단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올리고 20리터짜리 커다란 생수통 3번, 그러니까 1140통의 물을 들이부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나 많은 물을 갖다 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기적으로 불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이것을 보았다면, 너희들 눈으로 확실히 보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수통 1140통을 들이부어서 물바다로 만든 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흘까지 모두 불로 태워버리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을, 능력의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안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기적이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쪼아 글을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신 그 10계명을 만들 때 나왔던 그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야 낙심되었던, 절망하였던, 시험에 빠졌던 엘리야 선지자도 드디어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땅에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어떤 사인과 증표가 있었습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리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던 그 소리.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쪼아 말씀을 새기시는 그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의 교회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느냐 아니냐가 그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교회가 가야 하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교회가 서야 하며, 말씀이 선포되면 온 교회가 순종할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3일 케냐에서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이비 집단에서 굶어 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금식을 하다가 집단 변사한 사람의 숫자만 85명입니다. 일부 신도들은 여전히 교회 부근에 있는 샤카올라 숲속에서 숨어서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종된 사람의 숫자만 212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굶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이비 목사의 말에 속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굶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27일 목요일에도 케냐에 있는 4만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큰 교회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이 교회에 담당하는 오데로 목사라는 분은 병을 고치는 기적으로 유명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경찰에 연루되면서도 위아래 흰 옷을 입고 보란듯이 성경책을 한쪽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도 있고 분명히 병 고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병을 고침 받아야 성령이 찾아오신 증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시종일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의 증언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땅에 최초로 오신 그 성령님께서는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쪼아 십계명을 만들어주셨던 그 모습으로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기적을 보아도, 능력을 체험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인간은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기적을 봐야 하고 나는 능력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다고 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아멘. 초대교회에 나타난 유명한 방언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신비한 언어의 방언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비한 기도의 방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애굽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곳의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되어서 말하는 사람도 깜짝 놀랐고 말을 듣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9절에서 11절까지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갈바도기아와 분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아서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된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들은 방언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드디어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면서 하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가장 먼저 주신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포항믿음교회는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멘.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교회는 성령이 임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나라의 방언도 못하고 내가 어느 나라 방언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기도 방언도 못하고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가만히 보면 어떤 성령의 은사도 받지 않아서 혹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애매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자꾸 의심이 들고 애매하는 생각이 드냐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돌조는 소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조금의 움직임도 하지 않으면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실망과 회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항믿음교회는 5월 28일 VIP 초청을 위해서 지금 VIP 선정 주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이 확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120명에게 한꺼번에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도 선교사를 보낼 것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역사하셔서 한꺼번에 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선교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없어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데도 왜 굳이 믿음 없는 우리들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VIP를 흔들리는 손으로 적게 하셔서 초청장을 주저하며 내밀며 VIP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VIP에게는 생명을 구원받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은 흔들립니다. 작은 믿음은 물에 빠지고 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꾸짖으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구원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드디어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가정의 사람들, 직장의 사람들, 학교의 사람들, 친구와 이웃들을 만나야 할 텐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보아도 능력을 경험해도 우리들의 믿음은 한없이 흔들립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 새기신 그 말씀,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사모하는 것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오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기도로 시작하여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